그날 밤에 한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과 깊은 대화를 하십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신분을 성경에서 좀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지도자. 추측하건대 이스라엘에는요, 입법, 사법, 행정, 그 다음에 종교까지 관할하는 최고 의결 기구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죠.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박사예요, 박사. 율법의 박사고, 성경의 박사고, 정치의 박사고, 철학의 박사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모임이죠. 거기 일원이고, 후에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을까요? 네, 돈과 명예가 함께 따라오는 자리겠죠. 그 자리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부럽죠? 솔직히 부럽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부럽잖아요. 이런 사람 사위 삼고 싶죠? 아니에요? 사위 삼고 싶잖아요. 이런 사람이 아들이었으면 좋겠죠? 왜 다들 아닌가 보네요. 그걸로 만족 못 하십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마 가문이 조상 대대로 좋은 집안이었을 거예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란 사람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유전자도 잘 이어받아가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 됐겠죠. 그리고 많은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선생님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에게 깊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 이거는 하루 이틀 고민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날 밤에 찾아온 것만 봐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았냐면 신성 모독하는 나사렛 저 시골 출신의 청년이었어요. 또 과격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위험한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얼마나 답답하고 급했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어두운 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인 누모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신성을 모독하고 또 이단의 괴수라고 손가락질 받던 나사렛 청년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그 절절한 문제가 뭘까요?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답답하냐?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암송하고 알고 있는데,
아니, 내가 도리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인데, 고위 지도층인데 뭔가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말로 고민하면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이게 지금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은 뭔가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이중적인 종교와 삶에 통전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고위 관료로서 앉아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고 날마다 성경을 보고 절기를 쫓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데 한쪽 구석에 뻥 뚫린 뭔가가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진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가? 오늘 우리말로 하면 이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고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주일 성수하고 목사가 그렇게 11조하라고 떠들어대니 그래도 못 이긴 척하고 11조도 하고 교사로 성가대로 주방 봉사로 차량 그렇게 봉사도 하고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연조가 수십 년이고 성경도 어지간한 설교는 다 들어봐가지고 딱 본문 오늘 니고데모 설교구나 뻔하겠네. 통밥이 있을 만큼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하자면 하고 뭘 하자면 하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진짜 이게 신앙생활인가? 이게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짜 신앙생활인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가 왜 그래 중요한지를 조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니고데모에게 그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에게도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자, 오늘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거의 반 끌려오신 분들, 여러분을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죠. 가정의 화평을 위해 와주신 분들. 옛날부터 습관적으로 늘 다녔기 때문에 감격은 없지만 주일 안 지키면 찝찝하니까 오신 분들. 내가 이전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까, 목사님?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문제는 종교생활과 진짜 신앙생활을 구분 없이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평생 살다가 덜렁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의외의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죠.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어느 날 누가 주님 앞에 찾아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래는 하지 않았겠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선지자 아니십니까? 선지자. 주님,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아닙니까? 주님, 내가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을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나는 3대째다, 4대째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교회에서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내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사로 성가대로 주방 봉사로 차량 봉사로 무슨 일로 봉사한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왜 이게 중요하냐? 영생의 문제거든요. 영생의 문제.
상을 치르고 오신 우리 집사님 네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다윗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죽음과 삶은 한 발 차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죽으면 끝이지. 무슨 저 세상이 있고 천국이 있냐.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끝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맨날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냐 이놈아. 교회는 무슨 나발이 예수 나발이고 뭐 성경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죽으면 무슨 뭐가 필요하냐? 응? 죽으면 아무 필요도 없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분이 죽음 앞에서 돌변하시는 거예요. 왜 돌변하실까요? 두려운 거죠. 죽음 앞에서 직감하는 거예요. 아, 죽고 나면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직감하는 거죠. 여러분 간혹 신앙과 상관없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죽기 직전에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은요, 흙끝을 본다는 얘기를, 뭐 저승사자가 나를 끌러온다, 죽은 남편이 자꾸 부른다,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너 같이 가자고 당긴다, 뭐 이런 얘기 어릴 때부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죽기 직전에 사람은 다 동감하는 겁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왜 두려울까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사람은 죽기 직전에야 그것을 철이 들어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언제일까요 그날이? 아직 살 날이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부모보다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있고, 젊디 젊은 나의 친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 앞에 오늘만큼 가까워진 존재인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유한다는 이 문제는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오늘 내가 벌어먹고 사는 것과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출세하는 것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과 비교하면 이 땅에서 삶은 너무나 짧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잖아요. 영원이 없다면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천국은 반드시 있고 죽음 이후에 영생은 반드시 있고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서야 그것을 직감하고 하나님하고 돌아오기는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것을 젊은 나이지만 직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게 종교 생활이 하는 건가 신앙 생활 하는 건가. 형식은 종교 생활인데 그 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고 형식적으로만 그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앉았다가 설교하는 양반 이야기만 듣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또 주일만 되면 가야 되니까 와서 앉아있는 삶이 이게 과연 신앙생활인가 종교생활인가. 겉모양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계란이나 똑같습니다. 계란 2개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프라이팬에 지금 깨면 노란자 흰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2개를 뭐 30도가 넘는 이불 속이나 또 어미의 닭 속에 품에 있으면 하나는요 가면 갈수록 썩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뭐의 문제죠? 그 계란 안에 생명의 씨가 없느냐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하나는 무정란이고 하나는 유정란입니다. 이 2개는 모양은 똑같고 후라이팬에 깨면 똑같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것을 직감했던 거 아닐까요? 이 문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삶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평생 괜찮겠습니까? 이대로
그래서 예전에 부흥 강사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있잖아요. 저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데 천국 갔더니 없더라. 별로 믿음이 안 좋아 보이는데 천국 가더니 그 사람이 큰 맨션에 살더라.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종교 생활했던 사람은 천국을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신앙생활 한 사람은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쯤에서 한번 니고데모처럼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연조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교회에서 역할과 상관없이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종교생활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진짜 신앙생활 하시는 분입니까? 종교생활 하는 자와 신앙생활 하는 자는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얘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12절부터 쭉 이야기를 21절까지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전부 다 자기 계시입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기가 누군지. 너희들은 지금 나를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이걸 지금 계시하고 계시거든요. 이 계시를 종합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암송까지 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그라고 말하고 독생자라고 말하고, 뒤에 19절 말씀부터 보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미 에고라는 말입니다. I am, 나는 누구이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그죠? 생명이고 부활이다. 나는 또 뭐예요? 빛이다, 참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자기 계시를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쭉 하고 계시거든요. 이 자기 계시를 통해 뭘 하시느냐? 나를 빼고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생활, 그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종교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니고데모 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너희가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겠어요? 니고데모와 같이 성경을 많이 알고 절기를 쫓아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든 찬양 인도를 하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전도사든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예수가 빠져버린 그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 말하지 않고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벌받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참 소망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영접이 없으면, 아니 옛날에 영접했는데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족쇄 같은 힘들만 있을 뿐이에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져요, 가면 갈수록. 하라는 것도 너무 많고, 목사가 내라 하는 것도 너무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족쇄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족쇄가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속에 물론 부대끼고 살고 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이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함께 늘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힘주시거든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거든요.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지 않거든요. 참된 신앙은. 그러나 종교생활은 환경에 지배당합니다. 종교생활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종교생활은 갈수록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나중에 어떤 감동도 어떤 희열도 기쁨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설교 따라다닙니다. 아, 저 양반은 설교를 재밌게 하네. 그 외에 어떤 감동도 없는 거예요. 삶에 그 말씀이 다가와서 생명의 양식이 된다거나 내 삶을 주도한다거나 내가 변화된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 저 양반 설교 잘하네. 재밌네. 그냥 한바탕 웃고 가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교회 예배에 함께하고 그 교회 성도가 되시는 분들은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2000년 전에 그냥 이유 없이 와서 매 맞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아니고 오늘 내 삶 속에 내주와서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날마다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요. 그 사랑 때문에 감격에 겨워서 봉사하고 감격에 겨워서 헌신하고 그 감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감격 때문에 한 절의 찬송이라도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노래 부르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는 말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는 말이나 뭐가 다릅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데. 안 그래요? 뭘 하라면 못 이겨서 합니다. 못 이겨서. 여러분, 등이 간지러울 때 정말 갈급하죠. 손이 안 닿잖아요. 그냥 무슨 수를 쓰더라도 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도 긁어줄 사람 없으면 이런 모서리에 대가라도 비벼야 되잖아요. 내 몸을 위해서는요, 갈급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면 저 사람이 등이 간지러워요. 지가 간지럽거나 말거나 끌고 달라면 힘들잖아요. 한 몇 번 쓱쓱 끌고 거기 말고 이쪽에 쓱쓱 거기 말고 이쪽에 앞만 말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종교생활하는 사람에는 내 일이 아닙니다. 건축도 내 일이 아니고요. 그냥 뭐 봉사하는 것도 내 일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마치 남다리 끌듯이 하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가 몸된 교회인데요.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데요. 남의 아픔이 그냥 지나가지 않죠. 남의 즐거움이 그냥 지나가지 않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뭘 한다는데 함께 힘을 모으죠. 내 몸인데. 여러분한테 부담감을 드리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닌데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일마다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계시는데 어디 가나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차이가 있다면 목사가 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뭐 이 정도 아니겠어요? 에어컨이 조금 더 빵빵하게 나오느냐 좀 더우냐 뭐 이 차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어주신 교회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종교생활은 어디나 할 수 있어요. 연부라는 중이나 여기서 입으로 나불거리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나 뭐가 다릅니까? 감동이 없는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되며 간절하지 않은 그 기도가 무슨 하늘의 상달이 되겠으며 들리지 않는 설교가 어떻게 생명의 양식이 되겠으며 족쇄처럼 우리를 무겁게 하는 이 헌신이 어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이거예요. 제 역할은 여러분 내 빼고 여러분은 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니고데모구나. 내가 신앙을 했고 수십 년 목회를 했고 내가 목사가 되었지만 내가 이거 종교생활에 빠져있구나 이거. 이런 반성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떠할까? 떨린다고 말했어요. 바울도. 다른 사람은 다 뭐 가르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그 자리에, 니고데모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 놀라운 것은 니고데모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젊은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 동일 인물로 간주되는데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근심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죠. 내가 땅의 일을 해도 네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설교가 생명의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해도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그 사람들은 예배 보러 온 겁니다. 예배 보러 온 거예요. 쇼잉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예배를 주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좀 초심을 가지고 다시 가지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짜 참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괴리를 좁히는 작업을 그 교회에서 하면 좋겠어요. 제 몫은 바로 여러분을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생활을 하면요, 자녀들도 종교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졌다는 부모의 삶과 자식들이 볼 때 부모의 삶은 영 통전이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이 아니면 이중적이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2대, 3대, 난 4대째다 자랑할 게 아니고 진짜 신앙의 2대째, 진짜 신앙의 3대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뭐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만 뻑적뻑적 많아진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되며, 그게 무슨 목사의 자랑이 되겠으며, 그게 무슨 교회의 유익이 되겠냐 이거예요. 저도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거나 머리수가 많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 감격에 거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는 것, 그게 더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참된 예배자, 참된 신앙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니고데모처럼 근심하여 돌아갔다 말을 듣지 않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